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군하여 제자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나마 이 코로나 시기에 뭔가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앞에 서 보는데요. 자, 지금 세 번째 테마, 성경 속 사건 탐험을 복음 파이터와 함께 탐험해보고 있습니다. 52탄까지 할 건데 어느덧 이번 영상이 43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자기 개발하고 있는 레크레이션 중 복음 매직, 가스펠 매직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고 재미난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저도 저의 믿음 안에서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자, 천국 주소 복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진화가 아니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천지창조시 회개국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문제없이 순종하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 원죄 불순종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죄가 가로막게 되어서 소통이 불통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회개의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어서 소통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핸드폰 기지국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죄가 그 기지국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 그 기지국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죄의 회개, 죄로부터의 회복은 필수입니다. 자, 예수로 1번 길.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고초 받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30년 전에 저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리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셨는데 초림 예수님은 사랑이요 구원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할 것인데 천국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요 지옥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 죄인들은 지옥의 백성으로 영원 형벌, 영원히 불구덩이, 포스코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은 느끼지만
몸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즉시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니까요. 100살 나누기 무한대는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바로 1초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소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간은 뭐 철철 넘쳐서 나 죽기 전에 한 50년 후에 회개하고 뭐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지 모레 재림하실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자,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2. 이분을 죽기까지 붙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4. 죽음에서 사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 되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세상 모든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아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시니까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우습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육신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자주 많이 나가고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크게 짓는데 내가 돈을 왕창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꽝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은 거지든 부자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나를 믿으면 웃기는 정말 짬뽕 같은 소리입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정말 말을 마십시다. 아무튼 자 이제 성경 사건 번호 43번 사건 43탄 사건은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자의 비유. 지금 지난 영상에서도 3가지 비유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자의 비유,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포도원의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자,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 두 번째.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일꾼을 부르는 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꾼을 부르는 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데나리온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아니 뭐야,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해갖고 8시간 정확히 일했고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와가지고 4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품삯이 똑같아? 난리 나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면 정반대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 세 번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대항해 참된 율법 정신과 참된 신앙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것은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을 형식으로 혼동하는 율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되냐? 헌금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냐? 이런 어떤 형식에 매인 그런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좀 새겨보고 들어봐야 합니다. 자,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자의 비유 네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율법과 올바른 예배 형식을 소유하고 특권을 가진 자들로 큰 자부심을 가졌으나 그들은 크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예배, 규례를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비해 보면, 접목해 보면 저는 상당 부분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역동성이 갈수록 사라지고요. 복음의 전파력이 갈수록 사라지고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형식이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형식입니다.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헌금하고, 헌금을 안 하면 교인이 안 되고, 물질 만능주의, 형식주의, 이거 참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들이 저 스스로도 제 신앙도 돌아봐야 되고 한국교회 공동체도 돌아봐야 되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한국교회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율법과 올바른 예배 형식을 소유하고 특권을 가진 자들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교회는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배, 규례, 헌금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온다고 생각했던 것, 즉 신앙을 외형적인 형식적으로 오해한 것으로 외형적 형식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참으로 사랑하는 한국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로서 정말 돌아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자,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제사 지상주의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의, 지금 한국교회의 형식적인 제사 지상주의, 예배 지상주의에 맞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6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저 스스로도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자의 비유 다섯 번째. 포도원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포도원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성전 제사에만 치중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이 형식주의에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는 율법의 실질적인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율법 정신이 쇠퇴, 형식이 중시되자 다시 포로 이전의 실수가 재현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계적인 신앙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 당시에 참된 율법의 정신보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온 자들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은 신앙과 형식을 혼동하는 유대인들이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중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제안은 구원의 손길과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대가를 주고받는 상업적이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왜 예수님은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무슨 형식적인 외형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새로 은혜받아 교회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제안은 구원의 손길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 그들의 모습은 대가보다도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포도원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중 온 자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대가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으로 참된 신앙이란 형식적인 자세로 대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먼저 된 자인 제가
나중된 자일 수 있는 여러분들보다 외식하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경고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영생을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강권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도 조각 카드를 통해서 또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자의 비유. 자, 카드 한 장. 이번엔 또 무엇이 완성돼서 나올지 카드 2장, 카드 3장, 카드 4장. 그림이 낯이 익습니다. 조각들이. 카드 5장, 카드 6장. 자, 짠짠짠 짜라라라란 짠짠 짠짜라잔 짜라잔 짠짜라잔 짜라잔 짠짠 짠짠짠짠 짜라란 짠 짠짠짠짠짠 짜라잔 짠짠 짠짜란 짠 짜라라란 짠짠짠 짜라라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짠짠 짜라란 짜라라라란 짠짠 짜라라라자. 이거 보시죠. 자, 찢어져 있던 카드가 카드로 하트, 완전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하트 카드가 완성, 하트 큐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등대가 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강권합니다. 함께 그날의 천국으로 나아가십시다. 마치겠습니다.